지난 주간에 이어서 오늘은 어버이주일. 보통 어버이주일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만, 지난주에는 어린이주일, 자녀들을 향하여 말을 하였고,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마는 어버이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이것은 지난주도 오늘도 저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런 것을 좀 제시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들아, 양육하라. 아비들아, 양육하라. 어미들아 하지 않았고 부모들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비들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것은 6장 1절부터 좀 보여주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에 네 아버지란 단어가 있고 어머니가 따로 있습니다. 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다 확실하게 다른 단어들이고 그렇습니다마는 4절에 왔을 때는 주의 성령이 사도 바울을 감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누구에게 이 말씀을 향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아비들아 양육하라. 그래서 가정의 영적 지도자는 아버지입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어머니는 빠져라, 교사는 빠져라, 그건 아니죠. 하지만 이게 저에게 이번 주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말씀을 준비하니까 보이는 것이지, 아니면 그냥 읽고 지나갔을 것인데, 이것을 읽고 나니 부모야 양육하라 하지 않고, 어미야 양육하라 하지 않고, 아버지들, 똑같은 말입니다. 아버지들아, 아비들아 양육하라라는 말씀을 보고 깨달았을 때에 충격적이기도 하고, 또 부담스럽고 죄송스럽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계시면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영적 지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싱글 부모,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지도를 하면 되겠지요.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디자인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실 때 결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한 남자 한 여자, 그리고 거기서 가정이 탄생하고 되었을 때에, 자녀들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디자인이 무엇이냐, 의도가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들이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일단 아버지들을 생각해 볼 때요, 우리가 고정관념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아버지를 묘사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한국 아버지 머릿속에 딱 상상을 해보면 무엇이 생각나느냐. 옛날 어르신 밥, 이렇게 어르신들 생각해 보면 밥을 혼자 드셔요. 곰방대로 담배를 피세요. 말이 없어요. 대화를 못해요. 말을 하면 호통을 칩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날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적인 아버지는 무엇이냐? 90년대 초에,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이곳에 이미 계셨겠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미국 아버지를 보여준 이런 TV 쇼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잘 아는 빌 코스비 쇼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것이 좀 신선했는데,
그분은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물론 지금은 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은, 헉스타블 박사예요. 헉스타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웃음이 많아요. 또 아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테오인가 그랬어요. 티오겠죠, 테오. 근데 이렇게 아들이 말썽꾸러기인데 아들하고 앉아서 대화를 합니다. 친구처럼. 그러면서 앞으로 갈 방향을 지혜롭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모습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저희에겐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미국 아버지들은 저런가 보다. 그런데 성경적인 아버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성경적인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에게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를 책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다 책임질 수 없었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하였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신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의 자녀, 순종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내 아버지로서 인생 최대의 지상명령임을 깨닫고 말씀, 기도, 사랑, 은혜, 성령 충만한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아버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아버지상입니다. 이 아버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첫 번째로 그 영적 지도자들, 가정의 제사장과 같은 자들에게, 아버지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을 하라가 아닙니다. 읽으신 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자녀를 키워본 사람으로서 자녀들과 다 한 번씩은 다퉈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녀들을 좌절하게 하지 말라, 짜증나게 하지 말라, 불편하게 하지 말라, 슬프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 보통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비들아, 너희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랍니다.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 숨 쉴 공간을 주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인격체로 대우해 주라는 말입니다.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잠시 잠깐 우리가 맡아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비들이, 부모, 우리들이 왜 자녀들을 화나게 합니까? 물론 그들의 잘못도 있지요. 하지만 또 어떤 때에는 우리가 밖에서 스트레스를 가지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풀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 먼저 내 자신에게 화가 나 있는지 안 나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 이것이 어려운 것은 왜 어렵냐? 같이 사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면 만나서 가르치면 되는데, 같이 집에서 살며 한 지붕 아래 17, 18살까지 같이 있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화내는 이유, 물론 쌍방이 잘못이 있고 수만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습니다만은, 종종 만일 그것이 아비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슈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때에 우리 아버지 된 사람의 습관, 말투, 행동, 성격 등에서 비롯되어집니다. 그 말은 이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비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의 성격을 바꾸라, 행동을 고쳐라, 외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은 아버지의 영적 성숙도와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살면서 부딪히며 짜증나며, 하지만 나는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책임이 원래는 나에게 있는 것이구나, 누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았을 때에, 그렇다면 내가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모범이 되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녀야,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되지만 내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주의 복음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성경적인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그것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 얘야, 나는 너를 가르치길 원하지만 나는 부족하구나. 최선을 다하겠다. 하지만 너와 나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다. 우리 함께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는 아버지, 어머니, 어르신들이 성경적인 분들일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지혜가 대단한 것이, 간단한 말씀인 것 같은데 그냥 양육하라 하면 되지 왜 이런 말을 써놨을까? 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이죠. 관계가 어렵고 헝클어져 있는데 거기에 무슨 말을 할 것이며 무슨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평화를 유지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네 자신을 돌아봐라,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최선을 다하라,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으라 라는 말을 여기에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직 누구의 교훈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4절에 보면은 오직 주의 교훈, 나의 교훈이 아닙니다. 물론 인생의 경험이 당연히 들어가죠. 하지만 내 인생의 경험과 내 방식과 내 세계관을 전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이란 단어를 썼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 아버지 된 사람은, 아비는 주의 교훈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로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모르는구나. 내가 배워야겠다. 내가 읽어야겠다. 이 주의 교훈을 아주 멋지게 해석한 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찰스 하즈란 분인데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양육하는 모든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권위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들의 마음과 정신과 의식과 접촉되도록 해야 한다. 옛날 분이에요, 이분 찰스 하즈는. 주의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직접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세상 철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 많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읽고 공부하고 전문가가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학문과 초등학문과 세상적인 윤리와 철학을 가져서 깨우치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만 일단 알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펴서 읽히며 같이 읽으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위가 직접 아이들의 눈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또 양육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양육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 안 바쁘신 분 계신가요? 다 바쁘실 겁니다.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애쓰고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냥 한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보통 우리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남는 시간이 있으면 여러 가지 여가 생활로 바로 들어가죠. 피곤하니까, 지쳤으니까. 집에까지 와서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순종해야 될 것인데. 근데 보통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피곤하고 지칠 때 뭐 합니까? 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이 있으실 것입니다. 다 합법적이고 좋은 것이지만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 시간 다 나를 위해 쓰고 난 뒤에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6장 4절에 나오는 아버지 확대해서 어머니 부모들은 어떤 부모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절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이렇게 하기를 소원하며 내 일상의 스케줄을 본 뒤에 매번 매일 수많은 시간을 어떻게 할애하겠습니까? 많은 시간을 정해놓고 이때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써야겠다 결정하고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이 말씀을 이루는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으시군요. 이 말씀을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적으로 적용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 지난 주일과 맞물려서 생각해 보면 자녀들의 영적 교육을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일단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 부서 전도사님들에게 다 맡겨놓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맡겨놓고 남자들은 아내들에게 맡겨놓고 엄마들에게 맡겨놓고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앞에 놓고 회개가 안 나오는 부모가 누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놓고 내가 잘못 산 것에 대한 후회가 없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손주까지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젊은 부모님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왜 살고 있나? 이 땅에 나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시간이 지난 뒤에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더 잘했을 텐데,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분발하여서 이 사역을 꼭 감당하시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금방 갑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부모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전도사님도 있고 교사도 있고 한데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면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전도사님들이나 교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고마워해야 될 것입니다.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컴플레인하는 부모가 아니라 전도사님에게 가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러시는 멋진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교회에, 다른 교회 생각할 필요 없이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가 없다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아이들 책임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여기에 말씀을 듣고 계신 한 분, 한 분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연로하신 분들은 그분들은 다 바쳤어요. 다 했어요. 우리 세대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교회로 좀 확대해서 해석하며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퍼스널한 것이고 이렇게 리플렉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가려서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확대 해석하며 지난주부터 부모가 혈육의 부모 이상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고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삶을 공유하며 예배하며 끌어주며 또한 순종해 나가는 공동체라는 개념을 상실해 갈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가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부모의 입장에서, 지난주는 아랫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들에게 말을 했고, 오늘은 윗사람들입니다. 윗사람들에게 우리 신앙의 전통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그 이전 청교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생각을 해보았나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열의 문답입니다. 그 다음 129번,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해서 행해야 할 의무는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받은 그 능력과 그들이 놓인 그 관계에 따라서 그들의 아랫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 위하여 기도하며 복을 구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권고하고 훈계하며, 잘하는 사람은 귀히 여기고 칭찬하고 상을 주고 잘못하는 사람은 창피를 주고 꾸짖고 징계하며 그들을 보호하고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이며, 또한 신중하고 현명하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고 자신에게도 영예가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위, 우리에게 어른에게 주신 권위를 보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통입니다. 요즘은 권위를 너무나 싫어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정당하고 성경적이고 합법적인 권위는 맞는 것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시대는 이것만큼 듣기 싫은 말이 없겠지만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성경적인 관계의 권위, 그것을 서로 지키고 존경하며 사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의도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확대해서 우리 상황에 맞게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EM입니다. 영어 예배, 영어 회중, ELC, EC, EM 뭐 여러 가지. 지난 30여 년간 미주 한인교회는 꿈이 있었습니다. 미주 한인교회의 꿈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물려받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교회에 따라 다 설립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연수가 다 다르지만 대부분은 30년 정도 EM을 운영하였고 이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다음 세대를 고민한 것이 우리가 한 것이, 우리 시대 때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1세대 목사님들, 옛날에 들어보면 70년대부터 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70년대 때에 대부분이 이민 오시고 교회를 설립하신 뒤에 자녀들이 금방 영어를 배워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지 그때는 영어로 그들을 지도할 전도사들이 없었습니다. 아직 세대가 그 연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70년대, 80년대에는 다 한글로 가르쳤습니다. 한글을 배우게 하고 한국 학교를 하고 전도사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뭐 영어를 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한국말로 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 대부분 교회는 90년대 때부터 대부분 EM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다 40, 50대, 많게는 60대가 넘어간, 다른 더 오래된 교회들은 뭐 3대, 3세대, 4세대까지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이민교회의 EM은 약 30년 정도 지났고 대부분은 40, 50대 분들이 이제는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꿈이었던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물려받는 것 이루어지고 있나요? 제가 정죄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관찰한 것입니다. 이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우리 자녀들은 자라서 다른 교회에 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대학교 돌아오고 직장 찾아가고 돌아왔는데 아는 사람이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어쨌든지 간에 어디서든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좋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윗세대 어르신들이 생각했던 꿈, 우리 자녀가 본당에 들어와 당회에 들어와 교회를 물려받을 것이다라는 우리의 꿈, 이민교회의 꿈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큰 교회에서는
일어난 사례가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모르고 있어요. 독립시킨 교회들, 같은 캠퍼스 내에 건물이 따로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 유지되는 교회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하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지난 30년 동안 생각했던 EM experiment,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즉 본당을 물려받을 것이다. 본당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재산,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본당을 채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회에 들어오는 것. 당회에 들어오는 2세들이 종종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EM이 교회를 물려받는다는 것은 이미 그 꿈은 대부분 깨어졌습니다. 현실로 드러났고, 옛날에는 많이 싸웠어요. EM하고 KM하고. 전도사님들하고 담임 목사님들하고 많이 부딪혔어요. 정죄하고 싸우고 뛰쳐나가고 개척하고 리셋하고, 그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2024년도에 냉정하게 이것을 판단해 볼 때는 EM이 본당을 물려받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물려받겠느냐? 두 번째 캔디데이트이 누구냐?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 EM은 안 되는 걸 알아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합니까? 이번에 서베이가 한 번 있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유명한 웹사이트에서 이민교회 대상으로 해서 리서치를 쫙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유학생 및 이민 감소를 이야기하며 앞으로 한국교회의 쇠퇴를 전망하며 바로 꺼내드는 카드가 무엇이냐? 71%의 응답자가 이야기한 것은 다인종 교회라는 카드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어그리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인종 교회라는 것을 들을 때는 부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이 모여 예배하는 모습이 성경적인 모습이고, 또 그런 것을 바라볼 때 막연하게 멀티 에트닉 처치라고 하죠. 이 다인종 교회가 좋아 보입니다. 멋있어 보여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저변에 깔려있는 의식은 무엇이냐면은, 다인종 교회가 아니면 비성경적이고 퇴행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사랑이 없는 교회라는 것을 깔고 많은 사람들이 이 멀티 에트닉 다인종 교회 카드를 꺼내듭니다. 지금 이 시점에 보니까 EM은 안 들어오거든요. 이미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한국 사람이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다인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말씀하는지 저는 그것이 일단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멀티 에트닉 교회라는 것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 같은 동양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야기하는 것이 멀티 에트닉 교회입니다. 왜요? 우리가 보면 보이니까. 백인, 흑인, 히스패닉, 동양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니까 우리는 그게 보이거든요. 인종별로. 그렇지만 정작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물어보면 자기들을 멀티 에트닉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카테고리가 없어요. 여기서 제가 한국 교회 또 이걸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그분들이 관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피부 색깔만 보고 저것이 멋있다, 저것이 우리가 가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아닙니다.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노컬처입니다. 컬처가 하나의 단순한 문화가 깔려 있습니다. 물론 집마다도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맨하탄의 리디머 교회를 예를 들어보면 팀켈러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 그런 것을 다인종 교회라고 했습니다. 맨하탄에 인종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멋있다, 우리도 저렇게 되길 원한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들에게 가서 너네들은 멀티 에트닉 교회냐 물어보면 몰라요, 무슨 말인지. 대신 맨하탄의 인종 비율을 대비하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변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의 미국 문화라는 것을 깔고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서 밖에서 보고 멀티 에트닉이네, 멋있네, 좋아 보이네, 아니에요. 컬처가 같기 때문에 뭉쳐있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사도행전도 보십시오. 히브리파, 헬라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다인종 교회는 제가 가만히 보면은 이것을 말씀하는 분들이 그냥 막연해요. 옛날에 EM이 막연하게 우리 교회를 물려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처럼 딱 보고 오케이, 이민자가 없고 유학생이 끊어지면 그 다음은 다인종이겠네. 물론 다인종 교회를 잘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남들이 한다고 따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멀타에트니가 하면 하게 되면 하게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특수한 은혜와 섭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막연하게 멀타에트닉 그거는 정말 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제 경험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그런데 결국에 제 마음 가운데 남은 것은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있는 한국의 교회의 은혜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 인종에게 트랜스퍼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물론 그렇게 돼야 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미래를 예측하지 말자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것이 보면은 맞아요.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속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스파이들이 12명이 들어갔는데 10명 다수결은 아니라 했어요. 하지만 2명은 믿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좋아 보이니까 편승하여서 멀타에트닉이다, 다인종교다, 다인종교를 해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좀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저는 잠시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그들과 할 수 없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 절대 못 가르쳐요. 전 다 실패했어요. 유스그룹부터 다 해봤는데 그거 안 돼요. 선교사님들이 타 지역으로 가셔서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가르치면 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의 문화를 1세대 문화를 거기서 세워가면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하지만 일단 미국에서는 안 돼. 뭐 그것뿐이겠습니까만은 안에 있을 때는 밖이 멋있어 보여요. 한국 교회는 너무 힘들잖아요. 안 힘드십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EM들이 왜 부딪혔냐?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거기가 좋으면 거기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나가보면 아내가 그리운 거예요. 고향을 떠나보면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나가보면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로 돌아오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고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인종과는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여기 누가 좋다 우월하다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EM도 아니고 멀타에트닉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게 돼야 된다면 되는 것이겠지만 저는 그 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눈을 내부로 돌려서, 여기는 비전입니다. 눈을 내부로 돌려서 한국말 하는 같은 문화권인 자녀들, 지금까지 해오셨지만 그분들이 여기에 들어와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이 되고 당회원이 되는 것이고 교회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확연히 큽니다. 그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의 일꾼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제가 청년부에게도 이미 말씀을 한 대로 그들은 미주 한인교회를 이끌어갈 미래의 제목들입니다. 우리 교회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 한인교회들을 이끌어갈 미래의 제목들입니다. 어리다고 제목이 아닙니다. 어리고 성령의 은혜로 변화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물려받는 것이지
나이가 어리다고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사람이, 에서와 같은 사람이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호샴에 와보니까 다른 것은 다 지금 소원한 이야기예요. EM도 독립을 하였고 멀타에 했더니 일단 여기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호샴은 일단 아니다, 제 판단에. 그러니까 남들이 한다고 멋있어 보인다고 유행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의 영성을 어쨌든 지키고 싶은 사람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동의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아비들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의 미션이 어디 있느냐? 눈을 안으로 돌리시고 한국말 하는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해 주시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옛날에 어떻게 우리가 청년들을 대했습니까? 이 교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청년부는 어차피 떠날 사람들, 우리 자녀들은 교회를 물려받을 사람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EM에게는 모든 것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들은, 너네들은 떠돌이 인생,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청년들,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교회를 행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누가 와서 도와줍니까? 누가 세팅하고 누가 클린합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는 그걸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EM은 항상 특별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그들이 뭐 나쁘다 틀렸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팩트예요, 팩트. 청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모든 청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홀대를 당했기 때문에. 하지만 필요하면 부르는 건 청년부예요. 일꾼들이 부려먹어요. 그들이 미주 한인교회의 모종입니다. 씨앗이에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미션 필드입니다. 아니, 타국으로 미션까지 가는데 같은 말 하는 한국 사람들, 젊은 청년들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젊은이들은 윗세대에 배우고, 아비들은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젊은이들은 순종하고 어른들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 청년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말에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귀하게 여겨주세요. 누가 이곳을 차지하겠습니까? 누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감당하겠습니까? 일단 EM 아니고 멀타했던 애가 아니에요. 일단은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보시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선교도 하는데 부탁드립니다. 그들을 존귀하게 형제 자매로 여겨주십시오. 여기 온 사람들은, 우리는 미국 문화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한국 시대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이삭 전도회와 여호수아 전도회가 식사를 하는데 너무나 위대한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칭찬해 주고 박수 쳐 주고 많이들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부탁을 다시 드리는 것은,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의 희생과 섬김을 꼭 본받아 주십시오. 그게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를 책임질 것이냐? 결국에는 십자가 지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어갈 것입니다. 누군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기간을 늘리기 원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위기의식이 있어야 돼요.
지금 미주 한인교회는 벼랑 끝에서 마지노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원 제너레이션, 30년 만에 미주 한인교회가 존폐를 논하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대로 다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막고 그들을 가르치고 키우고 어르신들에게는 젊은이들을 품어달라, 존귀하게 여겨달라, 젊은 분들에게는 여러분들 우리 성경대로 합시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길이 성경적인 길인데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왜 아멘이 없어요? 이 세대는 희생하기 싫어하고 섬기기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정죄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팩트예요. 이 상태로라면 미래가 암울합니다.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것,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그들의 마음에 완전히 꽂힐 때에 그들이 변화받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지, 위에서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긍휼을 주시길 원합니다. 뭐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하게끔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만 하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영생장로교회 순수한 복음과 희생과 섬김이 있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